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웃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이 복음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매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 그것이 이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동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시작과 확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번 주 남은 시간과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입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두 사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두 명의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분은 베드로고 다른 한 분은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바울 외에도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도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도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확산되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분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대략 한 8장 정도까지가 주로 복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지역 혹은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전해지는 과정이 주로 기록이 되는데, 이때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여러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이방이라고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혹은 로마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이제 복음의 확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주로 바울의 행적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의 행적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이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성경 읽기 표 뒤에 보면 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종이가 작아서 글자가 굉장히 좀 깨알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용이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한편으로는 교회 시작과 확산을 다룬 책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 14권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이게 왜 열쇠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다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와 개인들에 대한 배경이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큰 빌딩에 들어가면 층이 여러 층이 있고 또 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층에 어느 방에 누가 뭐 하는 곳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 건물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디렉터리입니다. 디렉터리. 이 빌딩에 몇 층이 있고 각 층마다 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병들에는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죠. 네,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런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기록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디렉터리 같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등장하는 서신서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성경 읽기 안내표 뒤에다가 그런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사도행전의 전체 그림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곳 앞에 앉아있던 오래된 이 병자, 잘 걷지를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제 고쳐주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건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익숙한 찬양, 젊은 세대는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 저는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 찬양의 배경입니다. 참 신나는 찬양입니다. 갑자기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을 고쳐준 장면을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서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시작을 해보면 좀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 그러면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하나만 읽었다 그러면 묘할 게 전혀 없어요. 딱 첫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너희들이 그러면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또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뭐 3천
1,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겠다고 막 들어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게 쫙 펼쳐집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처음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어서 이것만 처음 읽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어떤 분이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쓰시면서 제일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분이 이 책을 지금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보내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데오빌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레오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성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쓴 편지일 거다, 글일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되었든 괜찮아요. 개인이든 전체든. 아무튼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은 이 글을 쓰시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람 혹은 그룹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전에도 글을 썼어요. 그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책이겠습니까? 이 책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서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니까 알았어요. 누구였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였어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썼어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독자적으로 등장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등장한 책이라고요. 두 권을 같이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통독 성경을 선택할 때 원래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책이 서로 짝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좀 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서 처음 복음서를 읽는 분들에게는 마태복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행전은 그런 책이라고. 복음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예수님의 죽음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등장합니다만은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 저녁에 밤에 나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와해, 분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일부 기록이 되어 있긴 하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아주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사라져버렸다.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막 오순절이 나오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시차적으로 무슨 수십 년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43일 후에 나타난 일이라고요. 2달도 채 안 됐어요. 2달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없었다면, 복음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기독교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마 그런 운동이었을는지도 모른다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은 실패자들을 통해서였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였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위대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실패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복음의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성전 그 문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을 합니까?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된 그 결정적 이유가, 그게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은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고 감히 말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운명과 또 새로운 사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이 그랬다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더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어둠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찾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발견해가고 새로운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걸음과 인생의 여정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 가운데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그 역사적인 기록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과 30장과 31장을 기록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산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해주셨고 실패했던 사람들,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희들의 인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크고 풍성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오게 하나님 그러나 복음의 첫 시작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 실패하고 예수를 모르는 부족했던 사람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연약한 고치시고 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확신을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다시금 우리의 삶과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